따라하실까요? 회복과 다시 세움. 이제 오늘로 2025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연초부터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부터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그 큰 구원의 역사의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구속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듣고 강단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중간 점검, 그동안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떤 내용을 읽었고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있고 여전히 상처나 있고 여전히 깨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PPT 방송실은 그냥 제가 하는 얘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그런데 첫 권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두꺼운 책의 처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라하면 국가를 형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백성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주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3대 요소가 충족됐을 때 한 나라 국가를 형성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땅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땅은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바로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이 필요한데 바로 창조주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담아,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 땅을 창조했어. 봐봐. 여기 아름다운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근데 알아? 너는 특별하게 지었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 내가 너에게 특별한 임무를 줄게. 앞으로 너 이곳에서 왕처럼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행복하게 마음껏 살아. 근데 알아? 그래도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래도 너는 이거 하나 잊지 마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네가 아무리 왕 같은 자리에서 왕 노릇하며 살지라도 진짜 왕은 나야. 알았어? 그러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그것은 그 나무의 열매가 특별히 맛있어가 아니고 특별히 커서도 아니고 특별히 아름다워서도 아니야. 너와 나의 경계선이야. 네가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고 나의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러나 네가 내 말을 어기는 순간 그때 우리 관계 단절. 알지? 서로 약속을 어기면 관계 단절이야. 근데 알아? 죽게 돼. 몸도 죽고 영도 죽고 관계 끊어져서 너 인생 앞으로 힘들게 될 거야. 그런 약속을 주셨죠.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봐봐. 야, 너희들밖에 없지. 이 아름다운 세상 굳이 그 위에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면서 이 세상 다스릴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시하고 네가 왕처럼 지금 하고 있듯이 그냥 네가 왕이라고 선언하고 네 마음대로 해. 왕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은 절대 권력을 갖고 행사하며 사는 거야. 굳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왕을 인정하며 살 필요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혹했습니다. 와, 그래? 내가 진짜 최고라고? 으뜸이라고? 이제 내 마음대로 된다고?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죠. 따먹지 마. 별거 아니야. 근데 그걸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립니다. 약속 깨진 순간 뭐라고요? 관계 단절. 그래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통치가 온전한 곳에서 그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쟁하고 전쟁하고 그러다 결국 죽는 그런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겠지요. 와,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준 거,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 살면 영원히 행복할 텐데 나 없이 스스로 뭔가 혼자 다 누려보겠다고 결국 나간 것이 땀 흘리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죽는 그런 세상으로 떨어진 자신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을 바라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놈들 못됐구나 하면서 그 즉시 관계 단절 모든 걸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 백성 만들고 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갈대의 우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그 인생을 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특별한 구원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묵별처럼 많을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까지 불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사냐면 애굽의 바로의 굴레 아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선택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맺지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준 이 말을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데 이제 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며 음식은 어떻게 먹는 것이며 사회 관계는 어떻게 하시며 하는 법들을 주십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법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법을 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난 수백 년간의 찌들거리던 쇠 속의 묵은 때들을 다 벗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지요. 거기서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었건만 그들에게 또 유혹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사시대를 읽어봤겠지만 사사시대가 언제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또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그것을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살았다. 수많은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 있다 보니 그 세상이 엉망진창. 그들이 또 어느 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옆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요 우리 왕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잘 살 것 같아요 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물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그 얘기를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첫째 왕 사울을 세우지요. 그리고 다윗이 둘째 왕, 그리고 솔레몬으로 그 왕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또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한 언약. 네 자손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솔로몬에 이어서 쭉 하는 어떤 왕이 아니라 궁극적인 왕, 영원한 왕, 영원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언약을, 광대한 언약을 다윗과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남북 분열.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됐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되는데 거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섬기고 아예 하나님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수리에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은 멸망합니다. 자,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는 남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지파는 왕이 저 하나님 없이 여로보암을 따랐다가 다시 또 하나님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왕들이 중간중간 세워집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남유다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유수,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포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 여러분께서 설교 들은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함을 잊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종살이 희망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너희들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산다고 다 끝난 거 아니야. 70년 후에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 통해서 희망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이제 내게 돌아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얘기 뭐냐면 바사왕, 바로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바사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시킬 거야 했던 일을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합니다. 고레스가 고백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너희들 이제 이 바사에서 살지 말고 너희들의 진짜 고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러니 지체 말고 다 올라가라는 명령을 칙령을 내립니다.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어떠한 세력과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바사와 바벨론과 전 세계에 흩어있던 그 백성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물론 이것이 같은 시대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오랜 동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건축을 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앞으로 읽게 될 거예요. 또 와서도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세워졌지만 여전히 또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제사와 예배는 형식에 젖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역겨할 정도로 예배에 형식이었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속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침묵시대. 그 후에 이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얘들아,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오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살아가는 데서 두 가지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언젠간 오실 그 나라에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뿐 아니라 내 친구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그 나라를 소개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명자로 내게 주어진 80이요 90이요 100년을 살다가 그 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또 듣습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지말은 끝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시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점에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도는 말세 지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직장생활, 사업, 학교, 공부, 가정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린 기대합니다. 눈물도 없는 나라, 고통 없는 나라, 아픔 없는 나라, 죽음 없는 나라, 그날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날 한 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끝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가 속히 올 거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서 오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친구가 성경의 끝자리는 뭐라고 끝나니 물어보면 아멘으로 끝나간다고 말하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냐고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라고 시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66권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얘기를 압축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주보를 버리지 마십시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뼈대를 먼저 갖고 합니다.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구속사의 뼈대를 갖고 계시고 여기 있는 66권은 아무리 두꺼워도 이 뼈대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슬펐던 얘기, 아팠던 얘기, 싸웠던 얘기, 전쟁 얘기, 배신 얘기, 별 얘기가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과 여기에 기록된 삶의 이야기는 아프고 쓰리고 상처나고 힘든 얘기 속에서 구원해 가는 여정이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그 나라는 이제 그 모든 아픔과 쓰라림과 상처를 다 뒤로하고 거기서 온전히 의와 기쁨과 평강을 이룰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내가 온전히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이 어떻든 나의 현재 위치가 어떻든 간에 오늘 주어진 이 삶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와 장소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여전히 죄가 관영하고 여전히 사람의 갈등이 존재하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오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귀환하여 예루살렘에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회파됐던 불탔던 성벽을 재건하는 심정으로 그런 일이 내 주변에 널려 있기에 돌아보면 이 사람도 무너져 있고 이런 구조도 무너져 있고 이런 조직도 무너져 있고 온통 무너져 있는 내 삶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의 날을 기대하면서 한 날 한 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무너진 가정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무너진 사업일 수 있고 그것이 무너진 교회일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갈 것은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상처난 마음을 세우고 게을러진 신앙을 세우고 힘을 잃어가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얘기는 바로 오늘 읽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했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얘기를 함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니들 빨리 올라가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을 라는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 모습이 여기에 있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기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초를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이 성전 짓겠다고 땅 파놓은 것만 보면서 어떤 사람은 막 울어, 어떤 사람은 기뻐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우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요, 옛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불타는 성전을 봤던 사람이 울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거를 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걸 무너지는 불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포승줄에 물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도왔더니 그 성전은 이미 없어졌고 그러나 희망이 생겼어요. 성전을 다시 짓는 일, 눈물 나죠 여러분. 대형교회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어떤 분이 이민을 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대형교회가 부흥을 못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망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와보니 다시 회복하여 땅을 파고 새로운 멋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왔을 때 여러분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 할 일 많은데 바사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고국에 돌아왔으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왜 성전부터 지라고 했을까? 먹고 사는 데도 문제도 중요하고 좋은 집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즐거움을 갖는 데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성전부터 지으라고 그것도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깨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이 정말로 목이 시원한 생수를 맛보고 싶으시면요, 시원한 물이 있는 저수원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시원한 생수를 마시려면 시원한 그냥 반석에서 올라오는 그 우물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언제든지 생수를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생수 먹고 싶은데도 그걸 맛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 것이고 예배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인 그분과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평강의 원천이신 그분과 연결됐기에 내 안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좌절과 절망과 의기소침의 그런 상황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과 연결됐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을 멋지게 산다고 내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과 연결됐기에 가능하다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예배가 세워진 것이고 예배가 살았다는 것은 그분과 연결되는 엄청난 일이기에 네가 돈을 벌고 네가 학업을 쌓고 네가 관계를 맺고 네가 권력을 취하고 뭔가를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 눈에 보이고 있다 없어질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성에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 회복, 그래서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지요. 정말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예배가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을 맛본 자가 예배에 침체되는 순간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뭐가 잘 돼도 기쁘지가 않아. 뭐가 잘 돼도 늘 결핍을 느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소망으로 충만하여 얼굴이 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교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결과를 보셔야죠. 얼굴이 굳어있는 사랑, 얼굴이 어두운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믿음, 기쁨 있는 의식, 기쁨 있는 예배, 기쁨 있는 말씀, 그게 과연 맞을까요? 그런 면에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행에 잔고가 높아져도 여러분의 삶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세요. 권력도 가지세요. 지위도 얻으세요. 많은 사람 나눠주세요. 우리 교회 부자 많아지길 원합니다.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세요? 그 삶에 예배가 없다면 대통령이 돼도 헛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 가져도 늘 결핍 속에서 토같지 못해 안달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하셨어요. 너희들이 살 길은 그래 경제도 좋고 정치도 좋고 문화도 좋고 그림도 좋고 음악도 좋고 소설도 좋고 다 좋아. 영화도 좋고 넷플릭스도 다 좋아.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없는 넷플릭스, 하나님이 없는 인스타그램, 하나님이 없는 유튜브, 하나님이 없는 TV, 그래 좋아, 화려해, 멋져, 즐거워. 그래 아니 그게 너의 궁적인 그 깊이의 생명에 마칠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유튜브 보는 것이고 깨진 독에 물 붓듯이 인스타그램에 메모하는 것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계속 집어넣는 것이고 권력을 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구조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의 예배는 지금 어떠냐?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의 예배는 잘 세워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벽을 세우는 얘기를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이 성벽이 건축된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도에 망해가지고 이제 100년 이상 지난 때 얘기입니다. 10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상태가 100년 후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농촌에 가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사람이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슬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리에 잡초가 일어납니다. 잡초가 있는 곳에 개미가 있고 쥐가 있고
잡것이 들어서 정말 흉물로 변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100년 이상 그런 상태로 불탄 채로 불을 채로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바사에서 잘 먹고 사는 정말로 성공한 느헤미야가 그에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딸던 땅 100년 전에 무너진 그 모습이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는데 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그때 그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네가 가서 세우면 되잖아. 그리하여 제3차 귀환 때 느헤미야와 많은 사람들이 그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것들 자료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50일 만에 세우게 되죠. 우린 여기서 성벽 재건은 단순히 적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장벽으로서만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의미를 더 크게 부각시켜 줍니다. 바로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이 새롭게 정립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벽은 안과 밖을 구별해요.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은 한 나라 백성,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다른 말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과 구별되지 않은 이방인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세워진,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로 성벽 제거는 정체성과 바로 구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동체의 회복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많은 마른 뼈들이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디아스포라 세상으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성벽 안으로 다 모였어. 뭐라고요? 공동체의 회복. 그래서 지금 2025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이런 화려한 건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체를 갖고 학교에 가며 어떤 정체성으로 사업을 하며 어떤 정체성으로 직장에 가며 어떤 정체성으로 공부를 하며 어떤 정체성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때는요, 우린 되게 환경이 무너져서 무너졌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무너져도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붙들이 붙들고 있으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정체성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 아파도 영원히 사는, 결국적으로는 완벽하게 치유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내 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죄성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지만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붙들을 때 죄를 분별한 것이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결단으로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질 때 그때 내 신앙이 세워지고 내 삶이 세워지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인생을 단둘이 해도 늘 부족한 부분, 넘어진 부분, 깨진 부분, 상처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어떤 부분이 깨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불탄 채로 성벽이 100여 년 동안 그래 방치된 것처럼 어떤 부분이 내 삶의 폐허로, 상처로, 깨짐으로, 무너짐으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지금도 수십 년간 계속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실패감에 계속 무너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의 이런 직분자인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폐허 상황에서도 새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움직이며 변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분은 여전히 내가 잘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편하기를,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갖고 오늘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똑같아요. 저처럼 따라할까요? 매일의 말씀 묵상. 여러분,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삶의 기초가 돈이고 삶의 목적이 돈인 사람은요, 결국 돈으로 망합니다. 삶의 기초가 권력이고 삶의 목적이 권력이면 결국 권력으로 망합니다. 나는 안 가져가서 몰라, 나는 안 가져가서 몰라. 그럼 여러분, 옆 사람들 바라보면 됩니다. 굳이 망할 걸 체험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기초는 말씀이야. 말씀에 나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두고 있으면 돈의 폭풍우, 건강의 폭풍우, 수만 가지 조롱의 폭풍우가 왔다 갔다 해도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 흔들릴지언정 망하지 않아. 다시 일어난다고. 그리하여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은 신학 지식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것.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도 말씀에 기초할 때 가능한 것이지, 저 사람이 좋아졌으니까 나도 좋아지면 좋아질 거야,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있으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기도하는 행동과 기도를 시작하며 순종하며 실천하기. 오늘 얘기는 뻔한 얘기지만 기도는 소통입니다. 영원한 원천인 그분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통은 죽음보다 괴롭다고. 여러분, 부부가 같이 침대에 자는데 통하지 않아. 이게 죽을 맛이요. 죽으면 아예 몰라. 근데 통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이게 죽을 맛이요. 하나님과 통할 때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상은 불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용섭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여전히 나 중심적이에요. 발버둥을 쳐도 내 중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70억, 80억의 인구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하여 불통을 느끼는 겁니다. 30년을 살아도 40년을 같이 살아도 불통을 느껴요, 부부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온전한 소통을 가지면 그분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분이 주신 인내를 가지고, 그분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불통을 조금씩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돈을 벌기 위하여, 승진을 하기 위하여, 합격하기 위하여 그런 것 이전에 내 삶의 온전한 소통의 삶, 자유의 삶, 기쁨의 삶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장 손에 집히는 게 없어도 그분과 늘 가까이 찬양하며 높이는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혼자서 세상 못 삽니다. 회복의 공동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구별성을 말하는 동시에 함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50일 동안 그 성벽을 세울 때요, 느헤미야와 몇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가문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함께. 오늘도 여러분, 진도 농협에서 우리 안수시방 올라오셨어요. 저는 이걸 처음에 전화 받을 때는 저도요 갈등했어요. 또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러나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함께 사는 거구나. 함께 사는 거구나. 이게 오늘 여러분, 진도 농협에서 오신 분도 함께 살기 위해 온 거예요. 그곳에서 농부들이 청석을 재배한 그 무엇,
여러분은 쿠팡을 통해서든 어떤 통해서든 뭐 맛을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방법으로 소통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구나. 그런데 거기 중심에 기독 신뢰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은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그거 한다고 월급 더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이 400기도를 여기 왔습니다. 오늘 쉬는 날입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오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작은 목장 모임 함께 하시고, 작은 봉사 모임 함께 하시고, 작은 모임에 함께 하셔서 공동체로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